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야기 계속 나눠가고 성탄절이란다 이게 봐가지고 성만찬 이야기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 또 세족식만 하신 게 아니고 성만찬,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레슨,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게 될 거다. 잘 살게 될 때 다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잘 되고 높아지고 그럴 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너희가 이제는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마귀가 수도 없이 너희를 흔들 건데, 흔들린다고 해서 뽑히는 건 아니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뽑히지는 않을 거니까 너희가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견뎌낸 다음에 너도 누군가가 흔들릴 때 그를 잘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은 이제 성만찬에 있었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모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 눈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 불안해지기를 시작하고 죄의 유혹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군대 가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뚝 떨어져 놓고 나면 죄 지을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확률이 많아지게 되고, 마귀가 더 많이 흔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자꾸 넘어지게 되잖아요. 또 직장에 가다 보면, 직장생활 바쁘다 보면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었지만 이제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공부 또 하다 보면 수험생이 되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럴 때 그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면역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때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 날도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감기는 다 걸리고 살고 병에 걸려도 잘 낫지를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나? 지금 여기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노후가 더 행복하고 사후의 세계가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육적인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 관리를 잘 해놔야 돼요. 노후주택은 수리가 힘들어. 아유, 별집 다 봤어.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충청북도 시골에,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거실에 앉아 있었더니 이렇게 보니까 저게 뼈 심나네. 지붕이 뻥 뚫려 있어. 집에 기와로 된 집인데 지붕이 뻥 뚫려가지고 그 위에 이게 목사님이 지붕에 올라가서 비닐을 쳐놨더라고. 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이게 지붕이 이제 점점 하나하나 이게 떨어져, 오래됐으니까 이게 부서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푹이 툭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지붕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게 하늘이 보여. 근데 이게 당장 고치려면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닐을 쳐놓은 거예요. 비닐을 쳐놓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서 이 비나 안 들어오게 해놨는데, 어느 날 거실에 앉아있는데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래. 그래서 봤더니 그 지붕에 지나가던 고양이가 비닐을 푹 떨어져가지고서 이런 집 수리가 돼요, 안 돼요? 수리가 안 돼. 이거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싣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고. 몇 년 전에 사람들이 돈 모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새로 지어서 봉헌 예배 드릴 때 한번 가셨는데 별집이 다 있습니다. 사람 몸도 똑같아요. 젊어서는 병도 잘 안 걸려. 내복을 안 입어도 산다니까. 근데 이제는 추위가 더 많이 느껴지고 뭘 먹어도 맛이 없어져. 그러면서 몸이 점점 망가진다고. 어디 잠깐 넘어졌는데 꼭 분질러져. 옛날에는 넘어지면 그냥 일어났는데 뭐가 넘어지면 어디가 깨지고 부서지고 어디 살짝 긁혔는데 피가 나. 이게요, 나이 들면 노주택은 수리가 힘들어. 그러면 그때 노후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 지금 재밌게 놀고 좋다니까. 근데 이게 한번 망가진 몸은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시조잖아요. 봄꽃은 다시 피건만. 그 전 페이지요. 봄꽃은 다시 피건만. 전이야. 하나 더 넘어갔어. 시작. 봄꽃은 다시 피건만 사람의 청춘은 돌아오지 않아. 자, 봄에 꽃이 폈으면 내년에 또 꽃이 피잖아요. 그럼 몸도 매년마다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몸은 점점 쇠폐해져 간다니까 다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해.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하시고, 아이고, 뭐, 좋은 거 먹는 거 굉장히 좋죠. 열심히 먹으러도 댕기고, 근데 열심히 먹으러 이게 때려져도 다니 커피도 어디가 맛있대더라, 빵이 어디 맛있대더라. 그래, 열심히 다니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같이 살 빼러 다녀. 살 빼러 다니더라도 같이 다녀야 돼. 이게요, 하여튼 먹기도 잘 먹고 빼기도 잘 빼고 하여튼 건강을 유지하는 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전문가요. 뭐에 어디가 좋대더라, 어디가 뭐가 맛있대더라, 여기 머리 아플 때는 어디 가야 되고, 배가 아플 때는 어디 가야 되고, 눈이 아플 때는 어디 가야 되고, 다 박사님들이셔. 하여튼 아는 거 잘 지켜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빨리 죽으면 안 된다니까. 믿음이 좋은 다음에 죽어야 천국 가도 상급이라도 있지. 이 믿음도 현찮게 믿음 생활하다가 갑자기 죽어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가면 괜찮아요. 근데 믿음도 없는데 일찍 죽어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부터 믿음을 키워가지고 오래 살면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되잖아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버틸 때까지 버텨. 시작. 그냥 버틸 때까지 버티고 살아야 돼. 갑자기 이거 안 된다니까. 요즘에는요,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몰라. 근데 지지난주에 의정부 지방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거기서 의정부 지방 연합 집회 드릴 때 마지막 날 사회 보셨던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저희가 나이가 같고 이제 뚱뚱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지난주에 얘기 들었더니 돌아가셨대. 아니 왜 돌아가셨다냐 그랬더니요,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돌아가셨대. 아니, 참 묘하지. 애들은 넘어지면 일어난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요, 넘어졌는데 꿍 하고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대. 그래서 어제 그저께 장례 치렀다니까. 근데 세상이요, 참 묘.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넘어질 때도 잘 넘어져야 되는. 그러려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평소에 건강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뭐 비타민이 뭐가 좋다더라, 유산균이 어쩌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뭐 어쩌다더라. 요즘에 무슨 알부민이 어쩌다더라. 늘 다 텔레비에 나오잖아. 이런 거 열심히 보시는 건 괜찮은데 그냥 보고만 말지 말고 지켜야지. 이게 몸이 건강해야 인생 사는 게 행복합니다. 열심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 집에 갔더니 이렇게 텔레비를 보실 때 그냥 볼 수가 없대. 건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텔레비를 보면서도 걷는데 걸으면서 보려고 이렇게 워커라고 그러더만요. 발로 이렇게 밟는 게 있더만. 그걸 집에서 사놓으셨어. 그래서 어디다 쓰는 거냐니까 텔레비 볼 때마다 그걸 걸으면서 텔레비를 본대. 야, 대단하다. 어떻게 텔레비 보면서 그걸 걷냐. 우리는 텔레비 보다 보면 앉아야 되고 앉고 있다 보면 누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잠자야 되거든. 근데 그냥 그거 계속 그걸 걷고 땀을 내면서 텔레비를 본대.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요. 배가 나올 틈이 없대. 배가 나올 틈이 없어. 근데 우리는 또 먹으면 피곤하니까 앉아 있어야 되고, 앉아 있다 보면 누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눈 감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배요. 이게 배가 점점 나오는 거니까 병균 창고가 커지는 거래. 이 병균 창고가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 대책이 안 서요. 그렇다고 또
배 나왔다고 금방 죽는 건 아니에요. 90 넘은 분들도 배 나온 분들 많어. 이것도 근데요, 너무 마른 것보다 또 어느 정도 찌는 것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암에 걸려도 뚱뚱한 사람은 오래 산다네. 암세포가 뜯어먹어도 또 생기고 뜯어먹어도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근데 삐쩍 마른 사람은요, 몇 끼 먹다 보면 사람이 죽는데 이왕이면 좀 살도 찌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론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몸이 내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몸뚱아리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관리 책임자는 누구예요? 내가 관리 책임자요. 이거 병들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임무의 금이 직무유기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몸 주셨으니까, 최고의 몸을 주셨으니까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거를 관리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혼납니다.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파 죽을 필요는 없어.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 육신, 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도 상급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학이 너무 좋아지기는 해가지고 별걸 다 고쳐내니까 안 들리면 보청기 끼면 되고, 안 보이면 안경 쓰면 되고, 수술도 해대고, 뭐 머리카락 빠지면 뭐 심으면 되고, 뭐 다리가 어쩌면, 요즘엔 로봇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만요. 인공으로 뭘 해가지고 사람 막 해주거나 하더만. 그래도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도 기도하도 하시지만 관리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휘어지는 걸 어떻게 막아? 머리 휘어지는 게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 시 다 안 봐요.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지키고 지팡이 들고 서 있었더니 이 뒤로 와가지고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 놓는다잖아요. 이게 건강은 이겨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노후주택은 수리가 불가능해. 그러려면 젊어서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교인들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건강하신 편이에요. 그리고 장례가 안 나니까 너무 좋아. 장례가 안 나니까 장례식에 갈 일도 별로 없고 병원 신방 갈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해. 얼마나 저도 가기 싫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매 연초마다 기도합니다. 올해도 장례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병원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귀찮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찮아질까봐 기도 미리 해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장례 안 치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고 병원 안 가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내년 연말까지도 잘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년 연말에도 또 만나. 시작. 내년 연말에도 또 만나. 육신의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우리 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생각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모든 정보는 친구들이 흘려주는 거거든요. 야, 어디에 뭘 돈 넣으면 된대, 너가 어쨌대, 뭐가 어째, 이런 얘기는 친구들에게 많이 듣고 현혹될 때가 많이 있어서 유유상종입니다. 사기꾼들은요 꼭 그런 놈들끼리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근데 친구들이 현찮잖아요. 그럼 나도 곧 그렇게 됩니다. 참 묘한 일은요, 뚱뚱한 사람들끼리 모여 지내는 거 아세요? 이 뚱뚱한 사람들끼리 모여 지내다 보면 위로가 되는 건지 어쩌고 하여튼 뚱뚱한 사람들은 친구들이 다 뚱뚱한 사람들이야. 날씬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그거 참 묘하대. 경제적인 수준도 비슷해지고 마음의 수준도 비슷해지는 게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요, 이게 닮게 되어 있고 생각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이상해져가지고 소돔으로 내려가더니 거기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 좋은 친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싶을 때 딱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지니까 늘 끌려가는 거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망가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들릴라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좋은 사람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살아가야 되지, 이게 사람이 틀려먹으면요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신경질적인 사람이 좋아요?
이왕이면 부드러운 사람들끼리 살아가야지. 싸움닭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게 그렇게 닮아간다니까. 이게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였었다는데 한 30명이야 40명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왜 그렇게 교인이 다 어디 갔다냐 그랬더니요, 그 사모님이 쌈딱이라네. 그런데 교인들만 보면 싸운디야. 그래가지고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랴.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차라리 이혼을 하시든지 사임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권유를 나한대. 얼마나 그래 싸우고 다니는지. 별 사람 다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좋은 사람들과 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이 또 우리 어머니나 목사님들이 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는 복을 주시라고. 그 좋은 사람 만나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제 주변에 빼면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좋은 사람들하고만 살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만나면요, 교인들이 그렇게 흉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흉볼 게 없어.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 이만하면 어디 내놔도 안 짤 사람들밖에 안 나와 있어.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사람이 내 생각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 마음이 이게요, 나쁜 사람들하고 살게 되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봐서 저건 아닌 것 같아 싶을 때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내 영혼이 바로 쓴다는 걸 아셔야 돼. 두 번째는 책입니다. 책이 내 생각을 만들어주거든요. 어떤 책을 읽었느냐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고민할 일이 생기고 갈등 구조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덕스럽게 이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참 갈등을 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커집니다. 수용성이 커지고요, 이해력이 커지고,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번엔 그랬지만 그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뭔가 이게 이해하는 능력도 생기고 판단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식한 티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끊어지고 외로워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책을 좀 읽으라고. 독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보문고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완성품이 아니니까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책 안 읽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1년에 사람들이 몇 권의 책을 읽느냐고 그랬더니 평균 3.5권에서 4권 정도의 책을 읽는답니다. 일본 사람들 책을 안 읽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읽어. 한 4권 정도는 그래도 읽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 중에 4권을 다 읽는 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40권 읽었으면 어떤 사람은 안 읽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4권 정도를 읽는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1년에 평균 12권의 책을 읽는답니다. 한 달에 1권 정도는 책을 읽는데요. 미국에서 자주 느끼는 거지만 카페에 앉아가지고 책 읽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 빵집 같은 데서도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책을 참 많이 읽어요.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1년에 책을 몇 권 읽을까요? 1인당 평균 1권 정도 읽는답니다. 1인당 평균 1권. 자, 그러면 내가 1년에 책을 50권 읽었어. 그럼 49명이 1권도 안 읽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1년에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옛날에 지하철 타면 책 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하철 타면 책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멸했습니다. 누가 남아있어요? 게임하는 사람만 남아있죠. 유튜브 보고 이런 사람들 남아있죠. 자, 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 분노가 커지는 거 아세요?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는 거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 공화국이 돼가는 거예요. 책을 좀 읽으라고. 좋은 책을 읽으라고. 올해도 지금 88명의 성경을 한번 읽으셨지만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 읽고 있는 시간에는 죄 짓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년에도 또 이제 100명에 도전해보는 거야, 매년마다. 이래도 성경 한번 읽은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책이요 나를 만들어 갑니다. 올해 베스트셀러가 뭔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나, 또 경제학에 대한 책도, 인문학에 대한 책도 읽고, 소설도 읽어보고, 시도 읽어보고, 신앙서적도 읽어보고, 자기개발서도 읽어보고, 전공 서적도 읽어보고, 자꾸 읽거다 보면 살면서 갈등이 생길 때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실수가 덜해요. 근데 책을 안 읽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연예인에 푹 빠져 살고 텔레비에 푹 빠져. 이게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머리가 비었다고 그러잖아. 머리가 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머리가 빈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생각이 안 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혼을 지키려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두 번째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해 1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봐. 손 들어보라 그러면 창피할까 봐 그래요. 내가 그래도 30권 정도는 읽는다. 끄덕끄덕 한번 해봐요. 그래서 1년에 30권 이상은 읽어야, 저는 평균 일주일에 1권 정도를 읽습니다. 1년에 50권 정도를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못 읽을 때도 많아. 그래도 하여튼 애는 써. 뭐라도 좀 주워 모아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시간만 나면 책 읽으려고 애를 써요. 요즘에도 책 2권을 갖고 서로 이렇게 교대하면서 읽고 있는데 서로 이해가 이제 잘 안 돼.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잘 안 읽고 싶어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몸 준비도 해야 되고 마음 준비도 해야 된다면,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영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성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 시험될 일이 많다. 마귀가 너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럴 건데, 그때 마귀가 와서 공격할 때 이기려고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내 영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면역력이 그 안에 생겨져 있습니다. 평소에 좋은 거 많이 먹는 사람들, 감기 잘 안 걸리고 잘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게 면역력이 생기게 다 뭔가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힘든 일이 잘 생기지 않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까짓 거 이렇게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든 날 집에도 주무시지 말고 교회 와서 주무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의자를 이렇게 높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오셔도 주무시라고 만든 거예요. 고개만 대면 주무시게 돼 있어. 편안하게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오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서에 비해서 나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유전인자를 받았는데 에서에게 몰빵이 된 거야. 그리고 몰빵 유전자를 에서가 다 가져서 에서는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참 편안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할 만큼 초라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야곱은 점점 창대해지고 에서는 점점 쪼그라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배에 있습니다. 에서는 일생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야곱은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도망을 가다가 잠자기 전에 예배를 드려.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순간이에요. 빨리 하루라도 먼저 도망가고 1m라도 더 도망가야 될 바였는데 거기에 멈춰서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라반이 자기를 쫓아오고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예배를 잊지 않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아주 참 놀랐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거잖아요. 요셉이 죽고 그의 장례를 다 치르고 마음의 아들을 품고 살아가지만 이게 잊혀지질 않으니까 아들 보고 싶은 날이 또 얼마나 많아.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130이 다 가까워지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지금 살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들이 너무 만나고 싶은데 아들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마차를 보낸 거예요.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시종들을 보낸 거예요.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야곱을 모시고 가겠다고 막 집안에 꽉 차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어 뛰어가야 될 그 순간에 딱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도 혼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나이대로 죽게 되잖아요.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야곱의 승리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꼭 오세요.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와 앉아 있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 노릇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그래도 졸더라도 그저 교회 나와서 그냥 자주 와 앉아있다던 사람들이요 다 그냥 살아갑니다. 형통하게 살아가고 굴곡 없이 살아가. 근데 늘 굴곡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도 드렸다 지 맘대로 살아. 그러지 말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예배를 드릴 줄 알 때 가문이 형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다, 홍삼을 먹는다, 뭘 먹는다 자꾸 먹으면 이게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예배도요 많이 드린 사람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져서 혼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 있든지 유학을 가 있든지 지방에 출장을 가 있든지 멀어지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배라는 면역력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면역 강화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를 지고 사는 날이 많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묵은 때 찌든 때가 되면 지워지질 않아요. 매일마다 필요한 게 회개라는 면역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 해요, 안 해요? 양치질 하려고 그럴 때 칫솔을 들고 뭘 하라고? 이빨 맞대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양치질 하기 전에 칫솔 들고 거울 쳐다보고 회개 기도를 하라 그 말이요. 저녁에 세수해요, 안 해요? 세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세수하고 주무시기 전에 꼭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이 밤이 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세수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눕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 그래가지고 꼭 기도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자야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회개는 대단한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왜 나오느냐면 하나님하고 통해야 사람하고 통해. 이 사람하고 통하다 보면 물통하게 되고 그래도 넉넉하게 잘 사는 거거든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사람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해야 물통이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지는 건데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면역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탁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예배가 중요한 면역 강화제가 되고 두 번째 회개가 면역 강화제가 된다면 세 번째는 감사의 삶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경우에 불평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참 묘한 일은요.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감사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꼭 없는 것부터 찾아내. 그것도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십니다.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하지. 공짜로 이게 내려왔는데 얼마나 감사해. 이걸 감사하며 먹어야 될 그 순간에 뭐가 부족하다고 찾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그런 종자들이 있어. 이런 것들하고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투덜이가 된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투덜이가 있어요, 없어요? 투덜이가 많거들랑 입을 그냥 못 벌리게 해놔야 돼. 이게 투덜이를 내는 것들은요, 별걸 다 투덜하고 살아. 아니, 밥 주면은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기다 뭘 넣으면 더 맛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뭘 넣으면 더 맛있는데 이거는 뭐랑 같이 궁합을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굶겨. 아이고. 그냥 얼마나 감사해. 이거 주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먹을 줄 꼭 투덜대는 것들이 있다니까.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화된 사람들은요,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많은데, 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이 눈이 띄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많으세요? 불평이 많으세요? 나는 일생에 참 감사가 많다.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천국 소망으로 산다는 게 감사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 꼭 없는 것만 찾아내는 것들이 있어.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옷이 많은데 이 색깔이 안 맞는데, 아니 옷 한 벌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일이 없다니까.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리가 염려하지 마는데 왜 염려를 해요?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아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 무엇을 신을까 염려해요 안 해요? 신발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염려할 일이 없다니까. 그것만 신으면 되니까. 근데 신발이 두 개만 돼도 염려가 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요 안 해요? 매일마다 옷장 열고 염려해요 안 해요?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게 염려요. 다 치우고 하나만 남겨. 하나만 남기면 염려할 일이 없어. 무슨 잠바를 입을까 걱정해요 안 해요? 잠바 하나 있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잠바가 많아서 문제예요. 애들이 뭐 색깔이 안 맞는지 투덜대면 다 갖다 버려버려. 하나만 딱 남겨라. 그럼 평생 걱정할 일이 없어. 하나만 입으면 되니까.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우리 앞에 올 걸 아시고 영양제,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면역 강화제를 우리 주변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아는 삶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회개할 줄 아는 삶입니다. 이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있잖아요.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분의 영혼을 키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색하고 힘들어도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매일마다 몸만 닦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벗겨날 수 있는 회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감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날이 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